안녕하십니까. 전세계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우현준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의 가장 큰 이슈라고 할 것 같으면 아무래도 삼성 회장 이건희 회장의 죽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가 70세가 조금 넘은 나이에 돌아가시게 됐는데 사회에 끼친 또 우리나라에 기여한 많은 업적들을 생각해보면 참 아까운 인재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남긴 유산만 해도 18조 정도 된다고 하죠. 그야말로 엄청난 금액인데 이런 엄청난 금액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의 생명을 대신할 수는 없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무쪼록 우리 청취자분들,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많은 경우에 돈이 정말 중요하고 돈만 있으면 괜찮을 것 같고 돈이 없어가지고 서럽고 힘들 때가 참 많이 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매주 배우는 교과 방송을 통해서 영생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영생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제 6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은 큰 교사로부터 배우는 교훈들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먼저 기억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마가복음 10장 52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번 교과의 주제가 큰 교사로부터 배우는 교훈들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우리는 지난주에 큰 교사이신 예수님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이번 주는 예수님께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에 대해 성경의 몇 사건들을 통해 연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해 구원 얻을 길을 잃어버린 우리들을 위해 시대마다 역사하셔서 살 길을 가르치셨고 또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구원하셨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살펴보면 인류의 타락 이후 영안이 어두워진 우리들은 갈 바를 알지 못하여 때로는 숨고 때로는 도망하고 때로는 어찌할 바를 몰라 울부짖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헤어나올 수 없는 죄의 수렁에 갇혀버린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포함해 모든 인류는 각각 저마다의 개성이 있고 다른 점이 많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바로 모두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모든 인간은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번 교과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가르치시고 인도하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지에 대한 놀라운 구속의 교훈들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 교과는 예수님, 우리의 가장 큰 교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들이 무엇인지 우리 우현준 목사님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앞서 참여 듣고 시작합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어두운 밤시 되니 내 집은 지켜서 잔이슬 맺힐 때에 속히 일어나 해 돋는 아침 될 때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참미 잘 들었습니다. 1월 소지는 숨는 대신에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어떤 말씀인가요? 네, 먼저 제시되어져 있는 주제 성경절 창세기 3장 10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네, 오늘 일요일 교과는 숨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숨바꼭질? 네. 잘못해서 숨어가지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어디 숨었냐라고 물으시는 그 질문이 오늘 교과에 소개되는 내용인데요. 저는 여동생이 하나밖에 없는데 맞이라는 이유로 자식이 둘밖에 없는데요. 늘 대표로 혼날 때가 많았습니다.
분명히 같이 잘못했는데 오빠라고 제가 먼저 혼나는 것이죠. 그 사이에 동생은 아주 약삭빠르게 혼날 거리를 다 정리하고 결국 제가 다 혼난 후에는 오히려 자기 관리를 잘한다고 칭찬을 받곤 했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일기장 검사하다가 제가 이제 맞이기 때문에 먼저 혼나거든요. 그럼 그 사이에 제 동생은 몇 개라도 덜 맞으려고 막 날려 쓰다가 더 맞았어요. 아, 그 시체가 막 날라. 우리 집은 좀 달랐어요. 하여튼 네. 저는 많이 혼나고 동생은 아주 약삭빠르게 잘 음. 움직여가지고 덜 혼나고 거의 안 혼나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저는 어린 시절에 한동안은 맞이가 많이 맞아가지고 맞인 줄 알았습니다. 네. 진심입니까? 아주 어릴 적에 좀 그런 아, 생각, 초등학교 그렇군요. 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얘가 우리 집 맞이야. 네. 샌드백인 줄 알았고. 근데 부모님께 회초리를 맞을 때 단골 메뉴로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뭔가요? 뭐 잘못했어? 말해, 너 뭐 잘못했어? 음. 저는 그때마다 우리 부모님께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 정말 모르셔서 물으시는 줄 알고 조금이라도 덜 혼나려고 이궁리 저궁리 하면서 핑계를 대고 빠져나갈 구멍을 찾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막상 제가 부모가 되고 나니까 뭐 잘못했어라고 하는 질문은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특별히 제 큰 녀석은 저랑 네. 진짜 많이 닮았거든요. 생긴 것도 그렇고. 제가 이렇게 그 녀석 표정이나 뭔가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 얘가 이제 뭘 하겠구나라는 게 딱 예견이 돼요. 그래서 저거는 분명히 혼날 짓이다 그러면 이제 미리 막고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안을 하거든요. 이제 결국 잘못했을 때 너 뭐 잘못했냐라고 물을 때에는 이미 뭘 잘못했는지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알면서 제가 이제 묻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이와 같은 장면을 이제 마주하게 됩니다. 다 알면서 물으시는 주님, 그리고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숨으려고 애쓰는 아담의 모습이 바로 그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무슨 일을 했는지 또 어디에 숨었는지 다 아십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물으시죠. 너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매우 교육적인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통하여 스스로 자신들의 행동이 낳은 안타까운 결과를 보도록 예수님께서는 돕고 계신 것이죠. 부모님의 난처한 질문과 회초리가 자식을 정죄하고 심판하여 가족관계를 끊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교육의 과정을 통해서 자녀들의 삶에 바른 인성을 심어주고 더 나아가 건강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함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깨닫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해 두려워 숨어버린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를 물어 심판하실 것이 아니었음을 로마서 5장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5장 18절 목사님 읽어주십시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예수님께서 아담을 찾으신 이유는 그를 대신하여 심판을 받으시고 그 보혈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은 예수님을 선물이라는 표현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숨어있는 우리에게 찾아와 물으십니다. 너가 어디 있느냐? 너가 있는 곳이 마땅히 있을 그곳이 맞느냐? 이 물음은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닌 용서하시고 살 길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임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선물 되시는 그리스도를 감사함으로 맞이하는 우리 모든 청취자들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네. 이상하게 죄라고 하는 성질이 이게 자꾸 숨게 만드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도 어렸을 때 보면은 뭔가 잘못한 다음에는 부모님이 알기도 전에 만나고 싶지 않아서 그런지 자꾸 이게 방으로 들어가고 어딘가 모르게 어색한 이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은 그런 거 다 아시잖아요. 일부러 더 찾으시죠, 저를. 그리고 뭔가 자꾸 물어보시고 이미 다 아시는 거죠. 오늘 일요일 소지는 숨는 대신에라고 하는 제목인데 숨는다고 해결되면은 좋겠지만은 죄를 지은 다음에 숨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오히려 고백하고 부모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 이게 오히려 훨씬 더 죄 문제에 있어서 해결하기 더 좋은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 숨어봤자 우리가 어디에 숨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직하게 고백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월요일 소지는 도망 중에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인가요? 월요일은 도망치는 야곱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지은 죄의 값을 피해서 살기 위해 도망하는 야곱의 모습은 참으로 처량하기 그지없죠. 그러나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죄를 짓고 도망하는 자를 추격하여서 벌하시는 심판의 주님이 아닌 오히려 찾아가서 보호하시고 위로하시며 용서하셔서 소망을 제시하시는 사랑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꿈을 통해 사닥다리를 보이시고 천사들의 왕래를 통해 그의 시선이 하늘로 향하도록 하시는 것이죠. 도망자는 이 주위를 살피며 땅만 보고 다름박질을 하게 마련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후배는 어린 시절에 땅만 쳐다보고 주랭랑을 치다가 이 전봇대랑 박치기를 해가지고 실제로 머리 윗면이 평평해져 버렸어요. 과장된 거 아닙니까?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보여드릴게요. 저처럼 지금은 머리숱이 없나요? 아니 그렇진 않아요. 여자예요. 여자. 저도 어렸을 때 네. 그 산에 가서 밤 주워가지고 군밤 해 먹다가 산소에 불을 붙었는데 잔디니까 온 산이 다 불이 탔어요. 그때 끄다 안 돼가지고 감당 못해가지고 도망갔거든요. 나중에 119가 와가지고 불을 끄곤 했는데 제가 잡힐까봐 정말 집 밖을 못 나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숨게 되고 네. 두려운 마음 때문에 밖을 못 나가는. 오늘 교과 해설, 이 월요일 교과 해설은 목사님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 근데 그 기억이 나요. 그래서 얼마나 막 마음 졸이고 그랬던지. 다행히 그 동네 어르신들이 다 나와가지고 불을 끄고 또 이렇게 해결을 잘 했던 모양인데 만약에 그때 잡혔으면 저는 어떻게 됐을까 지금도 생각할수록 네. 두렵고 그래요. 네, 이게 일요일 소지와 월요일 소지가 사실은 연결되는 것이 죄를 지으면은 숨고, 네. 그다음에 그걸로 안 되겠으면 이제 도망을 치는 것이죠. 이 야곱이 이제 아까 그 도망치다가 머리에 이 전봇대를 이렇게 박치기를 한 친구처럼 또 우리 목사님 어린 시절처럼 지은 죄 때문에 정말 도망을 치는데 어디로 도망갈지 길만 보면서 땅만 쳐다보면서 이제 열심히 달아나는 모습이 오늘 창세기에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도 그런 마음이었겠죠. 그렇죠. 더했겠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는 그 두려움. 하나님마저 나를 떠나면 어떻게 하지 하는 그런 걱정이 컸을 때 꿈에서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나타났으니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이 야곱이 하늘에 소망을 두고 영적 장자권을 그토록 열망했던 야곱인데 우여곡절 끝에 장자권을 소유하긴 했지만 오히려 그 일 때문에 도망자가 되는 그러한 신세가 되었죠. 그래서 이름도 없는 어느 광야를 끝없이 다름질하면서 도망치는 처량한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드디어 지쳐서 땅에 엎어져서 돌베개를 하고 누웠을 때 사닥다리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앞에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을 땅에서 하늘로 옮기어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직접 하늘 아버지의 음성을 야곱이 그 도망가는 중에 듣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3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야곱이 이 음성을 얼마나 듣고 싶었을까요? 그런데 이 음성을 언제 듣게 되냐면 도망가는 중에, 죄를 짓고 도망가는 중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은혜입니까? 더 나아가서 그는 귀한 약속을 주님께로부터 직접 받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도망가는데 같이 도망가 주시겠다는 겁니다. 같이 하겠다. 네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떠나지 않겠다. 이 유한한 인간과 무한하신 우리 주님을 연결시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너와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적은 예수님께서 야곱의 지지자요 위로자가 되어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한 야곱은 그 이름 없는 땅을 베델이라고 이름하게 되고 평생 주님께 충성하겠노라고 서약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귀한 경험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하늘의 교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도망하는 중에라도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땅만 쳐다보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시선을 들어 하늘을 보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오늘 우리가 다름질하며 살고 있는 바로 그곳이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베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야곱처럼 바라보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늘을 우러러보시는 우리 CBN 청취자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 월요일 소지는 도망 중에라고 하는 제목인데 뭔가 잘못하고 도망한 사람의 그 심리적인 그 상태는 두려움뿐만 아니라 외로움도 크거든요.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지른 걸 누군가 안다면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을까? 오히려 다 나를 조롱하지는 않을까? 멸시하지는 않을까? 그런 외로움이 크거든요. 근데 이미 그거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와 함께 하겠다. 도망 중에라도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을 받는다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나도 용서받을 수 있겠구나. 다시 새롭게 될 수 있겠다고 하는 또 소망도 생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도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아무리 흉악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다 용서해 주시는 희생이 많으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소식, 그게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하는 것과 교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화요일 소지는 랍비 예수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우리는 지난 일요일과 월요일 과목을 통해 구약에 기록된 예수님의 이야기, 즉 숨었던 아담과 도망했던 야곱, 심지어는 악의 대표주자인 가인까지도 찾아가셔서 살 길을 가르쳐 주셨던 예수님에 대해 배웠습니다. 화요일은 친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가르치신 랍비 예수, 선생님 예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한일서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1핵이라도 바뀌지 않는다 그랬는데 목사님 예. 독상자라고 읽으시면은 그렇게 읽었습니까? 네. 네. 독생자인데 여러분 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날이 좀 춥고 오늘 저희 녹음하는 현장도 약간 쌀쌀하네요. 그렇죠? 네, 뭐 그거와 상관이 없는데 요새 자꾸 발음이 세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괜한 지적을 해서 죄송합니다. 네. 자, 끝나고 보자고요. 네. 함께 말씀으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공생애를 통해 다양한 사역들을 하셨어요. 그분은 설교자이시자 전도자셨고 상담자이자 치료자이셨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분은 몸소 자신을 어린 양으로 낮추사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죄인들의 살 길을 마련해 주신 참 교사이십니다. 저는 신학교를 다니면서 여러 성경 선생님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헬라어, 히브리어, 성서고고학, 조직신학, 교회 역사 등 여러 고등학문들을 배웠죠.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신 선생님들께 참 감사한 마음입니다. 특별히 어떤 과목? 뭐 다 좋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러한 이론적 가르침이 제 삶을 변화시키지는 못했어요. 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고 목회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결심할 수 있는 동력을 불어넣어 주신 분은 따로 계십니다. 누구라고 공개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선생님은 사실 강의가 너무 재미가 없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모두에게 존경을 받는 분이시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가르치시는 그 어렵고 딱딱한 강의 내용을 몸소 삶에서 실천하시기 위해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시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가르치신 대로 살기 위해 기도하시면서 몸부림치시는 그 선생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 강의실에서는 배울 수 없는 참된 신앙과 인생의 가르침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이 마음속으로 굉장히 깊은 존경심과 또 따르고자 하는 동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저는 그러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구약을 통해서 약속만 하신 것이 아니라 친히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이죠. 그래서 엘렌 G 화이트도 영문시조 1886년 6월 10일자에 이전의 세상이 보지 못한 가장 위대한 교사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생애를 깊이 묵상하고 연구할 때에 마음의 감동과 또 예수님처럼 되고자 하는 참된 배움의 자세를 갖게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말하기도 하죠.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랍비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위대한 교사이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예, 화요일 소지는 랍비 예수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훌륭한 사람에게는 정말 위대한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에게는 앤 설리반이 있었던 것처럼요. 최근에 한 그 모 방송국에 보니까는 이 성악을 하는데 대중 가수가 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영화로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좀 방황하면서 그 청소년 시절에 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제 막 헤매고 있을 때 그 선생님이 그를 잡아주셔가지고 성악을 가르쳐줬다고 해요. 그래서 유학까지 가게 되고 지금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는 그런 대중 가수가 됐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고맙소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그 내용을 알아서 그런지 그 가사가 되게 의미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에게는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위대한 교사가 계신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자주 그분께 감사한 마음을 표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위대한 교사이면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때로는 외로울 땐 친구가 되어주기도 하시는 정말 좋으신 우리 예수님께 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참여하고 들으신 다음에 계속해서 수요일 목요일 소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걸음마다 주와 함께 숨 쉴 때도 주와 함께 언제든지 주와 함께 내 생활 모두 기도라 기도 시간 기쁨 넘쳐 하늘의 평화 마음에 차고 생명 샘물 솟아나네. 예, 수요일 소지는 여인의 말대다. 말대꾸를 했나 보죠, 예수님께. 어떤 말씀인가요? 가르치신 적 있으시죠? 뭘요? 아이들이요. 학교에서. 네, 한 번 있었습니다. 말대- 3년간에. 말대답하는 애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돌해 보이고, 글쎄요, 어떨 때는 도전적으로 느껴지긴 하는데, 그래도 얘가 이런 태도를 보인다고 하는 건 뭔가 호기심이 있구나.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네. 오늘 그런 여인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이 1월 화요일이 스승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 교훈하고 있다면 수요일 목요일 교과는 몇몇 특별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다루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화요일까지는 방황하는 우리들에게 정말 좋은 교사이면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했다면 네. 수요일부터는 수요일 목요일은 아주 독특한 그리고 네. 당돌한 그분의 제자, 네, 예수님 학생들? 앞에 섰던 배우는 자들에 예, 대한 특성들, 그 다음에 그런 자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트리트 하셨는지. 그 첫 번째 예로 오늘 혹시 사마리아 여인인가요? 사마리아 여인은 아닙니다. 목사님 아니군요. 공부하셔놓고 왜 엉뚱한 아니, 말씀하세요? 여인이라고 그래가지고 한번 이제, 네, 하여튼 예. 이방 여인입니다. 네, 우리 청취자분들도 아마 공부에 앞서 네, 이 여인의 말대답? 그럼 어떤 여인일까? 혹시 네. 사마리아인일까? 이런 생각을 할 텐데 네, 사마리아인은 아니군요. 네. 어떤 사람인가요? 예, 이 수요일은 참으로 흥미로운 장면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두로와 시돈 출신의 가나안 여인, 자신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던 그 멍멍이 이야기 나오는 수로보니게 여인. 네네, 그 여인과의 대담을 나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장면을 여러 차례 묵상하고 심지어 설교도 여러 차례 했는데요. 근데 단 한 번도
교사와 제자로서의 상황으로 이 장면을 생각해 본 적은 없었어요. 네. 그러나 오늘 교과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과 이 여인,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 교사와 학생의 이 모습으로 이 장면을 좀 비춰봤을 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유능하시면서도 자상하신 선생님이셨는지를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 또한 예수님께 배우기를 원하는 자는 또 이 여인처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도 얻게 되었어요. 먼저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가리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사실 차별하는 선생님이 제일 좀 안 좋게 마음에 남거든요. 어렸을 땐 다 그러죠. 차별 대우하는 선생님 다 싫어하죠. 네, 네. 예수님은 아주 지독할 정도로 차별을 안 하셨어요. 네.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차별하는 듯이 대화하셨죠. 대화는 그랬지만 그 여인과 일단 대화를 트는 것 자체가 네. 그 여인을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명백한 증거가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말씀은 그렇게 했지만 네, 그런 뜻이 아니라는 사인을 계속 보내셨군요. 네.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그렇게 날카로운 질문을 하신 이유는 이제 두 가지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여성의 캐릭터가 그래요. 말대답하는 여인이에요. 그 말대답하게끔 그 여인의 특성에 맞게 이제 질문을 하신 근데 우리 것이죠. 듣는 청취자분들은 이제 좀 뭐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떤 내용인지 잠깐 말씀해 주시죠. 어떤 내용인지. 이제 저의 딸을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그 했더니 딸이 아픈 그렇죠. 상황이었죠. 네, 딸 살리려고 이 어머니가 염치불구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밖엔 답이 없다는 거를 이제 알고 네.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아주 곤란한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주인의 상에서 자녀들에게 먹는 떡을 개들한테 줄 수 있느냐. 개들한테 줄 수 있느냐. 그 여인을 개 취급을 한 거예요. 그렇죠. 아주 대놓고 그렇게 음. 이야기를 하신 거죠. 여기서 또 어떤 사람들은 많이 예수님의 이제 품성에 대한 의문을 좀 품기도 하는데요. 이제 이것이 글쎄요, 그냥 상담자나 이런 이 모습의 예수님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좀 야기가 될 만한 이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사로서 이런 방법을 사용하신다. 이제 그 교육법에 보면은 이 질문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네.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이 질문법은 굉장히 그 여인의 성격과 특성에 맞는 질문이었다라고 이렇게 교사로서 볼 때, 예수님을 교사로 볼 때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이제 제가 다루고자 하는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러니까 이야기를 나눠보자면, 네네. 그러니까 이제 질문도 네, 그 사람에 맞게 던져야 되는 거죠. 성격에 그렇죠. 맞게. 네네. 예, 그런데 아무 사람한테나 그렇게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아무 사람한테 개 취급하듯이 막 하면 안 되는데 지금 상황은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딱 맞는 상황을 그 여인에게만 적용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중의적인 이제 의미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대 소망에 보면은 이 수리보닉의 여인의 그 대담에서 네. 예수님께서 계획하셨던 것은 단순히 이 여인만을 가르치시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그 장면을 보는 그 여인보다도 예수님을 졸졸 따라다니면서도 믿음이 연약했던 제자들을 포함해서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와 같은 강력한 질문을 이 여인에게 던지셨던 또 것이죠.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도 있었겠죠. 그렇죠. 그렇죠. 이런 자극적인 질문이 결코 그 여인을 마음 상하게 하지 않는, 그러나 그 여인에게 꼭 맞춤식의 질문이었다고 하는 명백한 증거를 우리는 시대소망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대소망 401쪽을 우리 목사님께서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여자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가마에 즉시로 굴복하고 자기가 구하는 은총을 그분이 능히 주시리라는 것을 전적으로 믿었다. 상상이 되십니까? 그런 칼날이 서려 있는 듯한 그러한 이 대화가 오고 가는 가운데에서 이 여인이 그리스도에 대해 느꼈던 그 감정들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의 질문은 부스러기나 받아먹는 개를 운운하면서 매우 모욕적인 내용으로 전달이 되었죠. 그런데 그 대화 가운데서 이 여인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감화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자신의 딸을 구해 주실 수 있고 또 자신의 형편을 구원해 주실 수 있다는 그 은총을 베푸시는 사랑의 주님임을 더 강력하게 믿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네. 이 내용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욕보이시려는 것이 결코 아니고
그녀에게 가장 적합한 질문과 방법으로 그녀를 가르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제자들 역시 교훈하셨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또 그들을 통하여 이 여인을 통하여 함께하고 있는 모든 무리들이 함께 배울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아주 멋진 그야말로 이 수업을 교사로서 하고 계신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 저는 이 느낌 압니다. 예전에 모 기관장 지금 모 기관장님이신데 제가 이제 방송이 좀 어려울 때 네. 장비도 구입하지 못하고 막 이럴 때 네. 어떤 분을 통해서 자기한테 한번 오라고 이렇게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찾아갔는데 저한테 대뜸 뭐하러 왔어? 나 뭐하러 만나러 왔어? 이러시는 거예요. 이미 다 준비를 다 해놓으시고 그냥 그렇게 얘기하신 거죠. 목사님 성격을 잘 아시는 거죠. 아니까 야 그렇게 힘들면 진작 얘기하지. 뭐 이렇게 헤맸냐고 하면서 저희 방송을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네. 그분이 바로 이제 36병원장님 최명서 원장님이신데 실명을 네. 거론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좋은 일이니까. 네. 네, 하여튼 그 마음 압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 여인에게 이미 내가 너를 도와줄 거라고 하는 사인을 다 보내시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네. 일부러 또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닌가 네. 그런 느낌 맞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요일 교과를 공부하면서 저는 이 마음의 새로운 결심을 또 해보게 됩니다. 이름조차 알려져 있지 않은 이 이방 여인은 어쩌면 아담보다도 나은 믿음을 가졌죠. 숨지 않습니다. 야곱처럼 도망하지도 않습니다. 가장 열악한 조건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죠.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가 묻고 질문하고 말대답까지 하면서 그 은혜를 간구합니다. 그녀를 시험하시는 예수님의 질문들이 오히려 그녀로 하여금 더욱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지 않고 어려운 일들을 맞닥뜨리게 될 때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숨거나 도망쳐버리죠. 그러나 가장 보잘것없었던 가나안 여인을 상대하시고 사랑과 동정으로 가르치셨던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참된 가르침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수요일 서지는 여인의 말대답이었는데요.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말대꾸를 해가지고 최고로 높임을 받았어요. 우리는 자주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실까 하고 스스로 생각해가지고 오히려 숨거나 안 찾아가는 경우가 참 많은데 예수님을 찾아가가지고 손해 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거. 네. 그리고 다 복을 받았다는 거. 네. 여러분 기억하셔서 자주자주 예수님을 찾아뵙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 목요일 소지는 그것을 이해한 학생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어떤 말씀인가요? 저는 고등학교 때 수학이 참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슈퍼맨이었어요? 그게 뭐예요? 수학 포기한 학생? 미안합니다. 너무 제가 강하게 얘기했나 봐요. 네. 아니 제가 학교 다닐 때 좀 그런 축의 학생이어서 저는 수학적 머리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정말 많이 혼났던 것 같아요. 수학선생님한테. 네. 저는 수학이 어렵다기보다는요. 좀 하기 싫었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잘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원리를 몰랐던 거죠. 그렇게 수학을 이제 제 인생에서 영원히 다시 만나지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며 살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끈질긴 이 수학은 요즘 다시 제 앞으로 찾아왔습니다. 근래에 우리 애들이 이제 자라면서 잘 모르는 문제를 저나 제 아내에게 이제 가져오는 것이죠. 가르쳐야 된다는 의무감에 이제는 문제를 좀 찬찬히 살펴보니까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원리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원리를 또 이해하고 나니까 그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이 모두 술술 풀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 질문하러 우리 아이들이 오잖아요. 네. 그럼 되게 바쁜 척해요. 제가 막 갑자기 아무 일 없다가도 네. 엄마한테 가봐야 되겠는데 아빠가 좀 바빠가지고 그래서 엄마한테 떠넘겼던 기억이 납니다. 집사람한테. 저도 몇 번 해다가 네. 반찬이 좀 달라져가지고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네. 그럴 수 있죠. 네, 이 중요한 것은 이 경험을 통해서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은 원리를 깨닫느냐, 그러니까 이해를 하느냐 못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교사로 오셨을 때 단순히 이 땅에서의 일만을 가르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사물들을 가르치시고 제자들로 하여금 영적인 교훈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러나 그 원리를 잘 알지 못한 제자들은 늘 엉뚱한 행동과 대답만을 하기 바빴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셔야 할 것을 가르치실 때에도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육적인 죽음만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매달려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3절.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큰 교사께서는 그의 학생들에게 보기 어려운 것을 보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사람이라서 사람의 일을 보게 되는데 사람이지만 주님의 일을 좀 생각해라. 즉 사람의 일만을 생각지 말고 차원을 높여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가르침이 바로 여리고에서 소경 바디메오를 고치신 일인데요. 그의 육안을 뜨게 하신 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만을 보는 것이 아닌 영적으로 시력을 회복하라 하신 실물 교훈이었던 것입니다. 육안이 어두웠던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향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소서 라고 외치면서 그의 발걸음을 예수님께로 향했던 그 애절함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0절에서 52절입니다.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좇으니라. 수요일 소재에서는 이제 말대답하는 이 여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마가복음 10장에서는 이 소경이 보이지도 않는 사람이 일단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발을 떼어놓는 모습을 보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실 때 아직 눈도 떠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의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이죠. 안 보이는데 어떻게 뛰었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헐레벌떡 달려나갔으면 겉옷이 벗겨질 정도로 그가 이렇게 뛰었을까요? 참 믿음이 대단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디메오처럼 좀 찾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바디메오는 실내가 좀 춥긴 추운가 봅니다. 입이 자꾸 굳어가지고. 예, 바디메오. 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통해 그의 육적인 문제를 해결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쫓음으로 영적인 문제까지 해결함을 받게 되지요. 예수님은 이 교훈을 통해 제자들이 단지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 너머의 영적인 것도 볼 수 있는 이해력을 갖게 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크신 교사이신 예수님께로부터 배워야 할 가장 큰 교훈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것은 이 땅의 문제만을 해결하시는 분으로 예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착각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주로 이 땅에 대한 어려움들만을 채워달라고 해결해달라고 기도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러한 것을 넘어서 우리의 시선이 하늘을 향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진리를 이해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사람의 일을 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가르쳐 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교과를 통해 예수님의 귀하신 섭리와 교훈을 이해하는 영적 바디메오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목요일 서주는 그것을 이해한 학생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 그 학생의 샘플이 바로 바디메오라고 하는 소경이었군요. 네. 지난 교과 시간에 우리 김성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눈은 17,000가지 색을 구분할 수 있다고 하죠. 그분이 생물학자입니까? 김성진 목사님은 생물학에 관심이 많으세요. 네. 생물학자는 아닙니다. 네. 근데 그분 말씀에 의하면은 사람이 볼 수 있는 그 눈 빛이 0.4 마이크로에서 0.7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말은
너무 미세한 것도 우리가 보지 못하고 너무 밝은 것도 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의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는 것만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이 살아계시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 또 무엇을 가치를 둘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것을 이해한 학생들은 어디로 갈까? 바로 위대한 교사이신 예수님을 찾아가게 돼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교과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이번 교과를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숨더라도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도망하더라도 예수님은 이미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우리에게 하늘의 것을 몸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도망하지 말고 숨지도 말고 두로와 시도네의 여인처럼 여리고의 바디메오처럼 주님 앞으로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라고 오늘 교과를 통하여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더 이상 땅만 쳐다보지 말고 하늘을 우러러 영적인 교훈을 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속된 여자의 후손으로, 야곱의 사닥다리로, 그리고 크신 교사로 우리를 교훈하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참된 스승으로 모심으로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목사님의 기도로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아버지, 우리의 참된 스승 되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우리들에게 하늘 빛을 허락하시고 갈 길을 열어 가르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때로는 곤란한 질문들 앞에서, 때로는 피하고 싶은 상황들 앞에서 더 이상 숨거나 도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함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 우리의 영적, 육적 문제들을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전 세계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영향을 끼칠 때가 있습니다. 나의 행동이라든지 나의 언행, 그리고 나의 생각들을 따라하는 사람도 있다는 뜻이죠. 그런 사람에게는 자신도 모르게 교사가 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보여줘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던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행동들, 생각들, 그리고 그분의 사상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